주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율법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나이까. 그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 쏜살같이 시간도 달리고 우리도 달려왔습니다. 주의 재림도 이렇게 신속히 오시렵니까? 저희들은 아직도 애굽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영적 가나안을 그리며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김성진 목사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해 주셔서 백성들이 영생을 약속받게 도와주십시오. 현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고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온역으로 두려워하고 가난하고 핍절하고 피폐해 보입니다. 이 어두움을 밝히는 우리가 가진 진리의 햇불, 그 담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한눈에 보인다. 성경 66 달통 통독법 세 번째 시간 선지서 4복음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까? 성경의 내용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조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이 성경의 시대 가운데 분열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 그리고 기환 시대, 이때의 선지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지서 41쪽 이사야 달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의 내용은 언약 호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의 회복을 위한 호소,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 언약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서의 내용이 성경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언약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과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구원, 자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구약이 39권이지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기별,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별, 정죄와 심판의 기별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후반부 27장은 신약적인 기별,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한 위로와 소망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 공의와 자비, 자비와 공의,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이고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또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또 남은 교회 기별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십자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자비와 공의의 이 놀라운 기별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기의 순간, 나라가 멸망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발표하십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등뼈, 성경의 중심,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7대 언약, 창조 언약, 구속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이어오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발표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 바로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 언약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대쟁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언약이 그러했듯이 새 언약도 십자가와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결국 선지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진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슬픔을 딛고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깨어진 언약 관계의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포로와 멸망의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라, 떠나가신 언약의 하나님 영광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에스겔 10장의 내용이고, 그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예언이 43장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18살에 바벨론 1차 포로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의 신세였지만은 다니엘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 생애의 최고의 모본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의 생애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지만은 다니엘, 정말 성화된 생애의 샘플, 다니엘과 요한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생애를 보여주었다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줄기찬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핵심 10계명을 공격하고, 안식일을 공격하고, 성소를 공격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합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 구속 언약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처음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부분이고 7장부터 12장은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특별히 7장에는 사탄 마귀가 교황권의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고 법을 변개시키고 안식일을 변개시킨다는 내용이 나오고, 다니엘 8장에는 성소를 짓밟고 하늘 성소 예수님의 봉사를 짓밟고, 다니엘서 9장에는 2300주야 예언 가운데 십자가의 시간표를 보여주십니다. 2300주야 예언, 유대인을 위한 70일에 490년 예언을 통하여 십자가의 시간표가 마지막 일회의 절반, 바로 서기 31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2300주야 예언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를 위해 희생제물의 피, 언약의 피를 서기 31년에 흘리시고, 서기 31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소 봉사를 하시고, 2300주야 예언이 마치는 1844년에 바로 하늘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하늘 성소 봉사의 시간표가 2300주야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봉함되도록, 다니엘서 12장의 봉함된 다니엘서가 언제 펼쳐지느냐? 바로 성경 예언의 마지막 때 1800년대에 이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작은 책 다니엘서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1844년에 재림운동이 대실망을 당할 것까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계시록 10장에 예언하셨고, 그러나 그 대실망을 푸는 열쇠가 계시록 11장에 하늘 성소를 청량해라, 성소 문제를 깊이 깨달음으로 이제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사실을 깨닫고, 열린 지성소 언약궤 속에서 언약의 율법 10계명의 영원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남은 자손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용과 남은 자손 사이에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가 펼쳐지고, 그 최후의 대쟁투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계시록 13장에 삼중연합 세력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에 계시록 14장 삼천사 기별에 의해서, 이 삼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기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예수 믿음 십자가, 바로 언약의 핵심을 지키는 백성이 남은 백성입니다. 성경을 달통한 교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달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려는 사탄에 맞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십계명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세천사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는 영적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하여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1장, 2장, 3장은 개인적 선지자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이제 후반부는 민족적 선지자의 기별을 통하여 부정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참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호세아서의 기별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해 줄 것 같습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의 참 남편 되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여호와의 날, 언약 성취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 요엘서의 기별입니다. 아모스, 공의의 하나님, 죄악을 못 참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것이 아모스. 호세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언약 백성 야곱이 심판을 받는다면 언약을 포기한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오바다의 내용입니다. 요나, 긍휼하신 언약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은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또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 요나서의 기별입니다. 미가, 현재의 심판과 장래의 보상, 지금은 심판하지만은 장래의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나훔, 세계 최강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나타내셨다면, 그 이후에 한 15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적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언약 성취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준비. 그래서 선지서 중에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요엘서와 스바냐서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학개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귀한 시대에 성전 재건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언약의 집, 성전 재건을 우선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스가랴, 성전을 건축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보다 지금 수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되는 이 성전이 보기에는 못할지라도 이곳에 바로 메시아, 새 언약의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기별이 스가랴서의 기별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다가오는 새 언약, 신약 시대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기별입니다. 58적 구약 선지서 17권 종합달통, 선지서 17권의 내용은 언약 관계에 대한 호소, 돌아오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 그래서 선지서 전체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서를 읽으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연대순으로 보면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때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 미가, 그 다음에 이사야,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바로 바벨론 포로 직전에 예레미야 대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의 슬픔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오바다, 그 다음에 에스겔, 포로 중에서 대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이래서 우리는 구약 39권 전체에 대한 달통, 구약 39권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특별한 약속, 구원 언약이 39권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은 언약 확립, 역사서는 언약 순종, 선지서는 언약 호소, 문학서는 언약의 삶,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약자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법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 십자가와 십계명을 나타내는 언약의 성소, 성전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법 십계명, 언약의 피 십자가, 언약의 전 성소에 대하여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 구원의 책, 놀라운 책, 완벽한 책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언약의 왕 메시아에 대하여 줄기차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언약하신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완전한 구원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60쪽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중간사에 대하여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성경 기록이 없는 것을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 그 신상에 나오는 금, 은, 동, 철의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지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합니다. 새 언약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복음서는 언약의 피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왕의 사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왕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거절과 순환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래서 섬기는 종의 봉사에 대하여 또 섬기는 종의 희생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은 탕자를 찾으시는 인자,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러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려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인간의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또 잃은 동전,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이야기, 또 잃은 아들, 2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 그러나 찾으시는 예수님. 이 지구는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 우주 속에서 지구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 100분의 1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숫자가
10의 25제곱입니다. 이걸 십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별을 모래 알갱이로 환산을 해보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별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모래 알갱이를 이 지구 표면 전체에다가 덮어 놓으면 5m 두께로 모래를 딱 덮어 놓으면 그 모래 아래 숫자가 십자,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와 비슷하게 됩니다. 1톤 트럭에 모래를 가득 실으면 그 모래의 숫자가 100억 개 정도 됩니다. 100억을 헤아리려면 인간이 100년을 헤아려야 됩니다. 1년이 3천만 초입니다. 1초에 3개씩 헤아려도 1억을 헤아리려면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1톤 트럭에 있는 모래를 전부 헤아리려면 100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헤아려야 1톤 트럭의 모래 아래 숫자 100억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 전체에 모래가 덮여 있으면 그 모래 아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의 별들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는 그저 모래 한 알에 불과한 것이지요. 모래 한 알에 불과합니다. 모래 한 알이 없어져도 표시가 나겠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모래 한 알갱이를 주워 온다면 거기 표시가 나겠습니까? 표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 속에서 이 지구 하나를 없애버려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래 하늘 같은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실물교훈에는 이 지구가 원자 하나에 불과하다.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원자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없어져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구원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릴 뻔했던 이 지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이 구원의 언약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고 종으로서 오셨고 사람으로서 오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맞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이지요. 예수님이 과대망상증 환자라면 어떻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한 10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1시간이면 요한복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100번 정도 읽어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확신 가운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사복음서 종합달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4가지 각도에서 기록된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6쪽에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에 대하여 제가 100대 사건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100대 사건, 또 그 중에서도 40대 사건.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처음 3장 읽고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다시 성경을 붙잡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책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였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 또는 믿지 못할 존재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딴 길로 갔지만은 11명의 제자,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다 바치고 마지막 순교자의 죽음을 당합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십자가에서 죽고 열심당원 시몬도 십자가에서 죽고 다데오는 활에 맞아 죽고 안드레도 십자가에서 죽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십자가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십자가 후에 피부가 벗기고 참수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원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들의 평생을 통해 헌신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그들의 삶을 바친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이것,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가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확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1시간이면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한 10번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한 100번 정도 읽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음성으로, 마태의 음성으로 마태복음을 읽고 요한의 음성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정말 그들이 기록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의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 영원한 아담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실히 깨닫도록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에게 구속의 언약,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언약을 발표하시고, 그 언약을 인간이 계속해서 거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시면서 그 포도즙 잔을 들었어.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을 미리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속에서 언약의 잔을 다 마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발표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줄기차게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들의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고 마침내 순교자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며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언약 축복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